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4편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2절부터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중을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새벽 예배의 자리를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얼마 전 흥행한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그중 저에게 한 장면이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바로 아이유가 연기한 주인공 금명이와 금명이의 남자친구 영범이 어머니의 대화 장면인데요. 영범이 어머니는 금명이와의 결혼을 반대하며 아들 영범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8알이 내 지분이야. 너는 내 프라이드고 내 인생이야. 그 말은 마치 자식을 위한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자식의 인생을 빼앗아 자신의 성취와 자존심으로 삼은 왜곡된 소유의 고백입니다. 이에 금명이는 영범이와의 결혼을 포기하며 이렇게 답합니다. 어머니, 그거 영범이 거예요. 어머님이 지금 살고 계신 인생, 그거 영범이 거라고요. 그냥 아들 인생 뺏어서 살고 계신 거라고요. 이 대사는 인간이 주인이 아닌데도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 할 때 어떤 파국이 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시편 74편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구조와 닮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주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점차 그것을 자기 소유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이 아니라 민족적 자부심과 정체성의 근거로 성전을 소비했고 결국 하나님은 그 성전을 스스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시편 74편은 그러한 절망적 상황 속에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은 단지 슬픔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불탔고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이 땅에 엎어졌으며 예배의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예언자도 없고 표적도 없으며 하나님의 오른손은 감추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무너졌고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종교적 기반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떠나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시편 기자는 이 탄식을 끝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비록 성전은 사라졌고 대적은 조롱하고 예배는 멈췄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편 74편의 구조는 반전을 맞습니다. 전반부의 탄식에서 후반부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이 전환은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는 믿음의 기억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역시 현실 앞에서 탄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멀게 느껴지고 교회가 약해지고 신앙의 생동감이 사라질 때 우리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시편은 그 질문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억함으로 탄식을 탄성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 기자보다 더 큰 기억을 가진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똑같은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분은 우리의 탄식을 대신 짊어지셨고 그 탄식의 끝에서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를 주셨습니다. 이어 시편 기자는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이 한 구절이 시편 전체를 반전시키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응답은 들리지 않으며 대적은 여전히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억이 바로 믿음의 회복을 일으키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예로부터는 단순히 과거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사를 시작하신 시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단지 먼 옛날의 신으로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역사 가운데 살아계시며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나누시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던 구원의 역사, 즉 출애굽기의 위대한 사건을 회상합니다. 리워야단은 고대 근동에서 바다의 혼돈과 파괴를 상징하는 계물로 알려져 있으며 성경에서는 사탄과 같은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 머리를 바로 꺾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강력한 이집트 군대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이러한 구원 사건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의 절망의 끝이 아님을 믿는 시선을 되찾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무너진 현실을 하나님의 과거 행하심을 통해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결국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만듭니다. 기억은 더 깊이 이어집니다.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시인의 마음이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가고 있다는 표지입니다. 낮과 밤, 여름과 겨울은 단지 시간의 순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혼돈을 질서로 만드신 창조의 역사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믿음은 바뀔 수 있습니다. 현실이 어두워도 기억이 살아있으면 믿음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그 기억은 현재의 눈물을 재해석하고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는 믿음의 추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보다 더 풍성한 기억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낮과 밤, 여름과 겨울의 질서를 만든 창조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어둠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셨기에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기억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으키고 이 기억이 우리의 찬양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탄식은 이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슬픔의 감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길로 나아가는 시점이 도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 시편 기자는 이제 그 기억에 근거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탄식이나 개인의 감정 호소를 넘어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드리는 신앙의 간구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18절 말씀,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대적의 비방이 단지 백성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대한 모욕임을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탄식에서 경배로 나아간 자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문제에서 시작했지만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을 위한 간청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언약이 있습니다. 20절에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부패하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언약은 단지 과거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 언약은 출애굽의 구원 사건에서 시작되어 다윗 언약을 통해 발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언약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언약을 파기하신 분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버림받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 기도는 더 이상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으로 해석되는 찬양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아멘. 이 외치는 패배자의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신앙인의 확신 어린 간청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을 주께서 변호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시편 74편은 마무리됩니다. 지금도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대적은 살아있으며 이스라엘은 포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미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탄식에서 탄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질문으로만 머물지 않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기 아들을 버리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고백이 있는 자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식은 결코 예배의 반대가 아닙니다. 탄식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된 예배의 깊은 숨이며 그 숨결은 결국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그 찬양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탄식의 자리를 찬양으로 바꾸어 가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때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주를 기억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악의 세력을 꺾으시고 창세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무엇보다 자기 아들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로 바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